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숫자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전체적인 덩어리를 봐서 두 번째 큰 덩어리에 해당됩니다. 1, 4, 8, 12, 15, 17, 20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1, 4, 8, 12, 15, 17, 20.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장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장, 8장, 12장, 15장, 17장, 20장. 모두 몇 그룹입니까? 7그룹입니다. 가운데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딱 접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의 끝장이죠. 1, 4, 8 나가니까 7장이니까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7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7대적과 7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구약 성도들, 신약에 나와 있는 신약 성도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느냐,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 있는 세 그룹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7대적과 7나팔, 또 7인, 그리고 다시 7교회. 그래가지고 교회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으로 21장, 22장 이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쉬우시죠? 다시 한번 1, 4, 8 시작. 1, 4, 8, 12, 15, 17, 20. 생각 안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더구나 2008년 지나가가지고 이따가 또 이제 한 4년 있다가 요한계시록 들어올 텐데 그때 더 기억력이 얘기 더 없어지시거든요. 아예 그냥 장꼬대처럼 1, 4, 8, 12, 15, 17, 20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자꾸만 반복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데, 이 그룹에 크게 세 종류의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4, 두 번째 나오는 것이 14만 4천,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셀 수 없다,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많다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숫자죠. 많다. 이렇게요. 과연 많다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4와 14만 4천을 들으시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4는 땅 사방을 가리킵니다.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마른 목걸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상징되는 땅 사방을 가리켜요. 그것을 위로 쭉 올리면 무엇이 됩니까? 3차원이 되지요. 그걸 옆으로 쭉 늘리면 뭐가 됩니까? 다차원이 됩니다.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은 4차원을 넘어서 6차원, 8차원의 세계도 있다고 학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알 거 아니고 그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그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살게 하시다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이다. 그랬을 때 기준은 무엇이냐? 사방입니다. 동서남북. 방향 잘 잡아야죠. 두 번째로 14만 4천을 요즘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은 익스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만 4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저희 작은 애한테 야 14만 4천을 익스펜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그룹으로 나누면은 1200에다가 뭐 이렇게 뭐 12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4만 4천 제가 영어가 짧아서 걔가 못 알아들었어요. 걔는 14,400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14만 4천을 만들어 보라니까 못 만들어요. 그것도 못 만들어? 아빠는 만드는데.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뻐겼습니다. 어떻게 뻐겼느냐. 일단 거두절미 해가지고 천을 딱 띄세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네. 14만 4천에서 천을 떼시려니까 14만 3천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걸로 쓸게요. 14만 4천, 뒤로, 천을 떼세요. 뭐가 남습니까? 144가 남죠? 144는 인도 사람들은 13의 좌승까지 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대요. 그러면 144는 뭐의 좌승입니까? 12의 좌승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익스텐드 하면 12 times 12 times 1000. 천이 왜 중요하느냐? 성경 구약에서 보면은요, 사람 셀 때 기준이 천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약 7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사울왕 때 다윗왕 때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 중에서 한 명 뽑은 그 아주 위대한 용사라는 뜻이었는데 다윗은 그 위대한 용사들이 10명 갖다 붙여도 못 당하는 강한 용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100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특공대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extended family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당신 둘의 가족이군요 이러잖아요. 그죠? 나를 가리켜서 둘의 가족이군요. 그런데 나만 둘의 가족인가요? 여기 모이신 모든 가족들, 저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저 아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나를 가리켜서 둘의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extended family를 가리켜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extended family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셀 수 없습니까? 예. 조카 롯을 구하러 몇 명 데려갔었죠? 집에서 길리고 단련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도 가물가물거려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318인 정도 됐던 걸로 같은데 옛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즘이야 3인 가족이니 4인 가족이니 뭐 어떤 경우는 2인 가족이니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야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우스홀드의 규모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1000이란 말씀.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서양의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14만 4천을 읽습니까? Please. 14만 4천을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죠. 그죠? 예. 요즘은 조금 그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100단위로 읽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1500 그러면 1500 이렇게 되고 스페인어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144, 1000이라고 읽어요. 왜 그렇게 읽었느냐? 간단하죠. 옛날에 사람이 적었으니까. 요즘도요, 100만 넘으면은 100만 넘는 도시를 뭐라고 불러요? 대도시, 영어로 뭐라 그래요? Please. 대도시. 예,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요즘도 100만이 넘어가면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넘는다는 상상을 못 해요. 왜냐면 사람이 어려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뭐였다고요? 1000이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나가요. 그래서 꽉 찬 하나의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예병들, 하나의 하우스홀드, 제가 축도 시간에 둘의 가족들과 그 권속들 위해라고 하는 그 하우스홀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2를 반복을 하셨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구약이니까. 구약의 12부조, 신약의 12사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니요.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의 수를 가리킬 때에 14만 4천. 완전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곧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곧 하늘나라 시민들. 하늘나라 시민들을 가리켜서 세 번째로 숫자가 나오는데 무슨 숫자로 나타나느냐?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셀 수 있잖아. 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번 곱했다니까 그걸 셀 수 있다고 그래, 자꾸만. 구약에서의 충족한, 완전한, 완성된 그러한 증거의 세계와 신약의 충족한, 완성된 약속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셀 수 없다. 세상에 이 시리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크리스천들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받으면서 꼭 스스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가리고 왔어요, 오늘. 어떻게, 인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아요. 근데 그 이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썩어질 몸을 갖고 있는 이마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의 이마인지, 그거는 부정확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인 맞는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이거 뒤에 나오는 666을 자꾸만 생각해. 아니고 성경에 강조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인을 맞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하고, 이거는 심판의 인이요 이건 구원의 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읽으실 때는 내 이마의 인이 보이는가?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입니다. 거울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눈 씻고 안경 쓰고 돋보기 들이다 대고 하면은 안 보일지 모르는데요, 내가 성경을 쓱 펴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인 맞았는지 내가 압니다. 아무리 격려를 많이 해주는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 못 맞은 거 내가 알고요. 아무리 야단을 많이 치는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인 맞은 건 내가 압니다. 그러니 격려를 많이 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인 맞은 건 내가 알고요. 야단을 많이 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인 못 맞은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에 입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남은 생애 동안에 참 분발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 한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이 구원받는 대열에서 떨어진다. 그럼 뭐트라 이거 하느냐 말이야. 뭐트라 사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내 나이 이거 오래 살아봤자 30년, 40년, 50년밖에 못 살 텐데 이거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금방 지나가는데 하나님 어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내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인을 맞을 때는요, 재앙이 따라온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도들이 세속 사람들하고 함께 당하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풀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오시기까지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입맞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는 것이 이제 생략돼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나가시면 거기서 장태하시는 것이 생략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사람이면 이미 구원의 바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인을 맞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인을 맞는다. 그때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실 때 힘드십니까? 아직 땅과 바다와 나무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인을 맞는 그거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면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와요. 이럴 때 저는 어렸을 때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설명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라고 배웠어요. 그것을 가만히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근거에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참 그 신앙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좋은 설명인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 14만 4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중동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여기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말고 머리 기르고 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는 고백을 못해요. 왜요?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선교사님들 따라면 뭐 그 사회 한 2%, 3%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온 세계의 사람들, 흩어져 사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의 숫자라고 어려서 좋게 배운 것에 있어서 무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유다 지파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빨리 그 부분들을 봉독을 해드렸는데 1만 2천 해가지고요. 12 해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 단지파에 대해서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굉장히 용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복전쟁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들이 쫓겨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더니 결국은 자기 나라 동족 땅을 빼앗아가지고 살아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역사상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단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힘, 장사, 삼손. 삼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단지파의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단지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면은. 이러저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아하, 이것이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주 희생정신이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합니다. 어느 때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요. 연전에 아미시 공동체에서 12살 먹은 13살 먹은 아이들, 그 아래 졸망졸망한 애들 그렇게 피해받은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신앙대로 그대로 살았을까? 경탄에 맞으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의 복을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창화한다 그래요. 굉장히 즐겁게 뛰놀면서 노래 부르고 즐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그래요. 캐나다 좋다고 오셨다가 캐나다에서 참 잡잡기 힘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세요. 나는 천국 같은 이 재미없는 캐나다를 떠나서 저 지옥 같은 재미있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은 사실이에요. 캐나다 재미없죠. 한국 재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먹는 그 야참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상의 세계고 천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듯이 나는 재미난 천국보다는 재미있는 지옥 갈 거야. 가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낮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창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해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천국의 맛을 본다면 야,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는 그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두 번째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받는 복은 환난을 통과해 나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 심지어는 죄도 짓지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해요. 나는 잘한 게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받아주셔서 잘한 게 없는 나도 정결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듯이 우리 신부님들은 사제 프리스트가 아니고 브라이드 신부님들은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까만색 입고 있는 신부님 봤습니까? 없죠? 하얀색. 그것도 이렇게 면사포도 쓰고 그날은 그 일생을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희게 된 그들을 또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마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을 거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저렇게 몸도 건강하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바빠서 기운이 진해서 피곤해서 못하는 거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감에 전염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행복을 갖고 있으면 34 정도가 다른 사람한테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사니까 또 자기가 100이 돼가지고 또 34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준대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반면에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66은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돈이 없고 또 자녀들이 속색일 때는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7인의 비밀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꼭 나는 어린 양의 인을 맞았는가? 나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는가? 나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하는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또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예로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 찬양 364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겠습니다.